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 한 사건이니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고 한결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희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건강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가끔 받으러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생명이 피에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생명이 그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 정말 조그만 주사기로 한 요만큼 뽑았나요? 근데 그 조그만 양의 피를 가지고요 제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온몸이 건강하고 그 몸 안에 있는 장기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피가 우리 온몸을 잘 통하게 할 수 있도록 심장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운동할 때 근력을 키우는 무산소 운동도 해야 되지만 이 심장을 강화시키는 유산소 운동, 에어로빅 이거 하셔야죠. 그래서 의사들이 정말 지금 바라볼 때 좀 건강치 않은 분들을 향해서 진단을 내면서 권면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진짜 살고 싶으시면 운동하세요. 일어나 걸으세요. 걷기 운동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후렴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막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죠. 삶에서 믿음을 갖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라는 말도 되지만 물리적으로 실제로 걸으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걷는 운동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져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혈액순환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 호흡이, 목사님 저도 운동하는데요, 숨쉬기 운동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심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걷거나 또 꾸준하게 걷거나 또 달리기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심장이 강화되듯이 우리가 무시로 기도합니다. 생각으로도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혈액순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결같이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요,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본으로 보여주시는 훈련이 뭐냐? 바로 기도 훈련인 것이. 근데 예수님은 참 훈련을 시키실 때 강압적으로 억지로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의 본을 보이시면서 삶의 본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요, 35절에 예수님께서 참 바쁘셨어요.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하루 종일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후에 그 다음 날이 밝았는데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어디 가셨느냐 제자를 찾다가 베드로가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서 오,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네. 기도의 훈련을 그의 삶의 본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를 이제 3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를 세우셔서 세워주실 때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당신이 세우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또 전도도 하게 하시면서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 짝 지어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 제자들이 놀래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실제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병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고쳤다고요? 제자들이 고치더라. 제자들의 개인의 경공과 능력으로 고친 거 아니죠. 예수님께 주신 기도와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친 것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6장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와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9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려 병들어 있는 어린 소년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죠? 분명히 전에는 되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간결하고 명확해요.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기도만이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고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 있는 소년에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8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창피하고 쑥스러웠던지 종용이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오직 기도만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처음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의 과정 가운데 청빙의 절차 가운데 인터뷰하는 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을 돕는 기도. 다시 한번 믿음을 돕는 기도. 믿음을 돕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간진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걷어가시던지, 환경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방법이죠. 기도하는 대로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바뀌어지면.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전에는 그 환경에 갇혀가지고 내 믿음이 약하니까 항상 그것이 문제로만 다가와요. 그래서 이거를 해도 문제고 저거를 해도 문제고, 문제가 문제를 꼬리를 물으니까 항상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프로블럼이 아니라 그 문제가 퀘스천으로 역사하게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문제입니까? Why me? 하고 물음표를 찍던 우리들이 기도 가운데 얻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전히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Why me? 하고 느낌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어떻게 한다고요? 알 수 없도다. 알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나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나의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더 알고 싶은 거죠. 예수를 요만큼 알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돕는 기도인 것이에요. 이 귀하고 좋은 믿음을 우리 스스로 소유해낼 수가 없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데 가만히 있어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인내함으로 주실 때까지. 근데 우리를 중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장사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안 구했지만 이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들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는 귀신 들려 병든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동일한 경우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쩐 때는 친분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귀한 믿음을 통하여 환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사건을 오늘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조금 더, 특별히 베드로의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관점이 아닌 베드로의 관점에서 지금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일주일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란 지역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멋있는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칭찬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칭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호되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한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시는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너무너무 송구했을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한 일주일 되지 않아서 6일째 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두 제자를 걸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죠. 산에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어요. 이야,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때 베드로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본 모습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지만 고난의 주님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많은 사람을 섬기는 대성물로 들으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짓고 여기서 삽시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제 묻지도 못하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엘리야가 바로 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다.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고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겸손했던 세례 요한.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깨달아야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왔더니 다른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분명히 고쳤는데 지금은 고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들이 마무리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좋게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병 들어 있는 아들의 질병을 고칠 때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 확대시켜 보면 예수님의 뒤를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기도라는 단어가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때마다 중요한 시마다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하시는 일을 반복하는데, 그 들어가실 때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십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쉽게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시는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어지는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이 겉으로는 엄청 화려한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움직여가면서 매매도 하고 뭐 제사를 앞다치고 막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어요. 열매 없는 성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일컫는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의 신앙의 본분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제자들의 삶에 정말 필요해서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내일이면, 내일 아침이면 그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가시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2절에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나의 기도할 동안에. 그러시면서 마치요, 변화산 사건의 상황을 새롭게 연출하듯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명 변호사에 갈 때 똑같은 인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좀 멀리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세요. 3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냥 눈만 뜨고 있으라는 거겠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삶의 본으로 기도의 훈련을 시켜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중요한 순간만큼은 너희들이 나하고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 한결같이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어요. 그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 묵상하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제는 변명거리도 없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신 예수님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겠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전에도 여러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교훈받았습니까? 이제는 기도해야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리라.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정말 우리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인간적인 노력, 최선을 기울이는 거 필요하지요. 그것과 더불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한결같이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 보면 기도하기는커녕 쿨쿨 잠만 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에 목회를 해가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정말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향해서 너희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난 중에 담대하고 영광 중에 겸손하자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결론 말씀으로 5장 10절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까 너희가 받는 잠깐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실제적인 삶의 방법이 뭐냐? 이김의 노하우가 뭐냐?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해라. 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에서 우리를 넉넉히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도 당당하게 살았던 장군, 영적인 기도의 장군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신을 뽐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새기게 하소서. 그로하여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그 기도의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현재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그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한결같이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참 감사하게 우리 김인수 집사님 아드님이 오셔가지고요, 저희 교회 CD, 망가진 CD 이렇게 디플리케이터 제작하는 기계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이게 이제 고장 나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지 먼지도 뽀얗게 쌓이고, 그래서 이것을 버리냐 마냐,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또 짐만 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요. 참 전문가는 전문가네요. 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나사 하나, 뭐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다 고치더라고요. 쭉쭉쭉쭉 고쳐나가면서 한마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깜빡이기만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셔서 그렇지, 깜빡이기만 해도 눈이 소망이 있다. 그래, 지금 볼 때 다 망가져가지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의 손길에 터치만 되면, 전원만 들어오면, 깜빡이기만 하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생활, 주님을 향해서 깜빡거리기만 하면, 숨만 쉬기만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진심으로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전에도 CD 플레이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가서 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며, 죽어 있는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심장을 강화하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요, 무엇보다 기도 훈련을 강화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괜찮아요, 제가 주님 믿습니다, 한데 저의 믿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서 오늘도 기도하며, 한결같이 기도하신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분들은 한결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주신 믿음의 은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